CBS는 천안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문제점을 계속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일부 교단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각 교단이 건축에 협력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교단명 무단 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개신교계가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기도하며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략을 모색하는 평화포럼을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촉진된 지구촌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는 수차례에 걸쳐 천안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번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에 일부 교단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축에 협력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무단 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세계 최대의 기독교 테마파크를 외치며 시작한 천안 한국기독교기념관. 하지만 건축 부지 확보 미흡과 납골당 사전 분양 의혹으로 사업 신뢰도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납골당 분양을 앞세워 홍보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교단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교회 연합과 80여 개 교단이 건축에 협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기독교한국루터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에 협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총회나 임원회 어디에서도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에 참여하겠다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참여한 건 아닙니다. 네, 총회가 기독교기념관이랑 같이 MOU를 맺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것이죠. 예. 대형 교단들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정작 이 교단들에게는 허락도 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 동영상에 언급돼 건립에 협력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준 기독교대한 감리회 역시 CBS의 기사가 나간 뒤 기념관과 감리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소속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기념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교단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알아보고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수정할 건 수정하라고 할 테니까. 건축 부지 확보 미흡과 납골당 사전 분양 의혹 등 건축 시작 전부터 의혹이 많았던 한국기독교기념관. 이번에는 일부 교단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개신교계가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기도하며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는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처럼 국군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서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독 장병들이 군복 입은 사명자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큰 꿈을 꿀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고 군복무 사역을 잘 마치고 나와서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한국 구세군은 북한 선교 기도회를 열고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전쟁 당시 순교한 구세군 사관들과
납북된 18명의 후생원 악대원들을 기억하며 전쟁의 아픔을 돌아봤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 77개 구세군 영문이 다시 세워지길 기도하며 북녘 땅에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 아픔과 적대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경직된 남북 관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회가 민간 교류에 앞장서며 통일을 향한 물꼬를 터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터 섬김을 통한 접촉이 가능한 부분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것 분명하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 되어 살기 좋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자리가 부족해졌다며 한국 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기도하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가 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략을 모색하는 평화포럼을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 상임대표 정성진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미수교 140주년을 고찰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협력 병행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수형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장은 강원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최전선에 있다며 남북 강원도의 평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중에 정책기획기구 개혁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촉진된 지구촌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사회 갈등과 고통받는 이웃을 치유하며 사회 안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책기구 기구개혁위원회는 2030 한국교회 전인적 증언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정책문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책문서는 또 한국교회가 새로운 사회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종교화가 심화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복음 전도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단 정치와 연합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30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959년 7월에 창립한 한국기독교 평신도연합회가 한국기독인 총연합회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난 22일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애국하는 기독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평신도연합회가 전신인 한국기독인 총연합회는 평신도뿐 아니라 모든 기독인이 직분과 교단, 교파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교회 다음 세대 신앙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배경에서 교회에 오게 됐을까요? 네, 지난 4월에 조사한 크리스찬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요. 크리스찬 중고생의 60%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예.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에 나왔다는 비율이 20%, 초등학교 시절이었다는 비율이 15%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하면 95%인데 이렇게 보면 현재 크리스찬 중고생의 90% 이상은 친구의 전도가 아니라 이제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도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기독교가 외연 확장이 수평적으로 안 되고 가족 중심적으로 된다는 거는
이제 종교, 기독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가족 문화 혹은 가족의 어떤 의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한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점점 가족 종교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좀 어른들도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코로나 이전에 매주 그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3%였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62%로 한 10%포인트 이상 낮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했다는 비율이 3%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10%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예배 드리는 빈도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경험이 줄게 되게 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또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지금과 같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은 이 현상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요? 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였고요.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6%. 그래서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한 20%포인트 이상 그렇게 높아졌죠. 일반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예배가 대면 예배가 많이 제한되면서 신앙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향후에 청소년들의 신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지점인데 이대로라면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과연 신앙생활을 이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네, 바로 그 점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다니겠다 60%, 안 다니겠다 혹은 모르겠다 응답한 비율이 40%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크리스찬 청소년들 10명 중에 4명은 어른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만약에 실현된다면 향후에 저희 기독교의 어떤 전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 교회와 가정 측면에서 좀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 신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여수와 부산에서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신대학교의 신임 이사장 이명식 이사장의 취임 감사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여수 산돌교회가 코로나19 시대의 목회를 위해 리커넥트하다란 주제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력을 주는 그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격동적인 위기가 기존 종교를 재활력을 줄 수도 있고 완전히 소멸의 길을 보낼 수도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여수산돌교회 한정희 목사는 변화될 목회 환경에 대한 대응과 극복의 해안이 세미나를 통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도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을 돕기 위한 부흥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15명의 강사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전도와 성경 공부의 노하우도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39회 중부지역 노회협의회 총회에서 강원노회 춘천 영광교회 전진구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선교와 화합과 또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서로 지역 사회를 참 섬기며 이 코로나19 어려운 이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13대 재단 이사장 이명석 신임 이사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재단 대신대학교 재단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이 대신대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강성 목사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과 섬김이라며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다일교회는 새 성전 입당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래서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준 담임 목사는 교회 천장 기둥 하나를 도색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미완성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길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